자,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예. 자, 골리앗은 저만 했고 다윗은 저만 했다는 그림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있는데 대부분은 작게 그린 다윗과 저렇게 크게 그린 골리앗의 대결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어른과 아이가 스모를 하는 사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과 골리앗 생각할 때는 이 작은 아이가 큰 스모 선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상대도 안 될 것 같았던 어린 다윗이 전쟁터의 장군을 다른 무기도 아닌 돌멩이로 이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아파치 헬기인데, 이 아파치 헬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교육 받을 때는 이게 사단 한계급 화력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병 1000명의 화력과 10,000명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아파치 헬기를 재래식 무기 로켓포로 쏴서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떨어지기 어려울 텐데, 아파치에는 보니까 미사일이 날라오면 자동으로 피해주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저거에 맞아서 떨어진 일이 중동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아파치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정말 저 최첨단 무기가, 미군이 자랑하고 있는 최고의 공격 헬기를 중동의 그 이름도 없는 테러리스트들이 빵 쏴갖고 떨어뜨렸어요. 정말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인데 이겼잖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감정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더 놀랍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저랑 싸워요. 그런데 제가 질 수가 있습니까? 지기가 힘들어요. 정말 절대 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돌멩이 하나 던져갖고 그것도 한 방에 맞춰서 쓰러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윗이 골리앗 이겼어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이 헬리콥터 이야기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 군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의 승자가 다윗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그래, 그냥 이겼겠지? 잘 알고 있잖아. 이것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게 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린애가. 어떻게 어린애가 저런 걸 이겨? 라는 반응이 오는 게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감동과 이런 놀라움이 우리에게 조금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이 너무나 쉽게 이겨버려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전쟁터로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TV 보시면,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싸움 1대1 대결을 청합니다. 자, 싸우자. 대신 너네 대표랑 우리 대표랑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너네의 노예가 되고 너네가 지면 우리 모두의 노예가 되라. 나는 자신 있으니까 너희도 나와서 싸우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나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하루가 아니고 40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이 매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서 그래,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요구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8장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그런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냥 어떡하지 버티는 상황 40일이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보고 무서워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버티고 있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보고 와 다윗, 그래갖고 그 형들 잘 있나, 그리고 뭐 음식도 전해주고 이러려고 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히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들한테 아니 대체 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욕합니까? 왜 당신들은 참고만 있습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사울을 만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다윗의 요청이 사울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나도 어른인 나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다윗이 별 수 있을까? 아마 객기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너무 어려서 쟤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 아닌가? 뭐 애니까, 아니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 그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리는 사울 앞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37절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객기 부리는, 자신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37절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쳐놓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가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가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중에 있는 성인 중에서도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심지어 칼이 있다 그래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양을 지킬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짐승들이 나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과거의 경험이, 다윗은 미래의 예측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이것이 믿음이 되어 미래의 예측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주장입니다.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맹목적으로 저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현실을 알았을 겁니다. 저 사람과 싸우면 내가 훨씬 불리하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알아도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이 나를 위협할 때 지켜주셨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작은 체구, 내 없는 무기, 내 초라한 모습, 갑옷도 어울리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것이 내가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 앞에 사울은 자기 갑옷을 입혀줘요. 이 갑옷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러라고 만들어준 거 아닐 텐데, 이러라고 사울한테 좋은 갑옷 만들어준 거 아닐 텐데 다윗한테 입혀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갑옷을 다 벗고 나갑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함께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머리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그리고 저 키 큰 사람이 우리랑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내가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조금만 조준을 잘못해도 갑옷을 입은 부분에 돌이 맞아서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한테 이렇게 외쳐요. 자, 4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우리 이 빨간색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근거는 좋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과 싸울 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신과 싸움입니다.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빨간색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자, 이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다윗이 승리할 때 다윗만 이겼습니까?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당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블레셋은 철기였고 이스라엘은 청동기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철기 검하고 청동기 검을 같이 맞부딪히면 청동기 검은 그냥 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굉장히 이쪽이 이스라엘 쪽이 열세했고 블레셋 쪽이 바닷가 쪽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훨씬 활발해서 좋은 무기 훨씬 빨리 받아들이고 그 기술을 절대 전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의 승리는 보이는 무기에 있지 않다고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 청동기 무기 칼로 우리가 무기가 열세하지만 이겼다는 게 아니고 그 무기 따위 없어도 내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돌 갖다도 나는 사람이 가장 정교하게 만든 그 당시 최첨단 무기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워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오늘 젊은이부 헌신 예배입니다. 젊은이부 헌신 예배 말씀을 맡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에 느끼는 감정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고 취직해서 공부하고 승진하기 위해 공부하고 끊임없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취직할 수 있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취직이 안 되면 어쩌나? 영어 점수는 안 나오면 어쩌나? 세상은 골리앗같이 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들은 거의 평생 동안 공부만 하고 살았는데 세상은 젊은이들을 비교합니다. 계속 토익 800점 맞았는데 세상은 900점 맞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900점 맞았는데 만점 맞은 사람이 취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잘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비교하며 너는 못났다, 너는 못났다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독립해야 되는데 엄두도 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남들에게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당하면 한참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 세대가 오늘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인데 사울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과거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적이 나타나자 과거의 승리는 그냥 과거의 승리가 되었고 한 번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과거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싸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젊은이들이 느끼는 이 세상 가운데 골리앗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같이 우리 젊은이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토익 점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승리는 토플 점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승리는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남들보다 훨씬 좋은 월급 받고 남들보다 훨씬 잘 살면서 외제차 타는 데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 같은 젊은이들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 짧은 인생의 경험상 과거의 경험은 쉬워 보입니다. 근데 새로 미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해결하지? 미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어떻게 해결될지 두렵고 무섭기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고백해야 될 것,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47절이라는 겁니다. 자,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젊은이들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것이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세상은 골리앗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무너뜨리려고 막 쪼여옵니다.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한 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자살률 몇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비록 지금 내가 가진 옷이 다윗과 같이 키가 작고 갑옷도 없고 내 손에 돌멩이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런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젊은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사울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40일을 가만히 있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담대히 맞서서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느 곳으로 걸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7절 담대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젊은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